오늘은 중생,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순서에서 중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일까요?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생했다고 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천사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 자체의 변화를, 그러니까 물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밥이나 빵 속에 들어있는 그런 탄수화물은 우리의 위나 장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에너지를 그러한 탄수화물로부터 우리가 제공받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이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냐면 순전히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중생은 영혼의 기능인 지성, 감성, 의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전 기능에 변화를 주는 영혼의 중심, 즉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성, 감성, 의지의 변화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물론 중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에 마음의 변화가 우리 중심에 생기면 당연히 생각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게 되죠. 또 습관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죠. 여기서 단순히 우리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한 영생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 성향의 변화를 말하죠. 여러분, 성향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은 마음의 성향의 변화를 의미하죠. 우리 인간은 성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이 그로 하여금 음악을 추구하게끔 만들죠. 우리가 중생할 때 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향을 말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거의 비슷한 지능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한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사기꾼은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가져볼까에 몰두했습니다. 또 반대로 경찰은 어떻게 하면 이 범죄자, 죄인을 잡을 수 있을까에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 세 마리의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자아를 마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세 마리의 말은 마부가 가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마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말들은 당연히 이 동쪽을 향해서 달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중생하게 된다는 것은 말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부의 성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중생하기 전에 마부는 동쪽을, 그다음에 중생한 마부는 서쪽을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 마리의 말들은 마부의 이 성향이 바뀜에 따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 안장에 앉아 있는 이 자아의 성향이 바뀌면 이 세 마리의 말, 즉 지성, 감정, 의지 또 역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부가 이끄는 대로 이 말들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 감정, 의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씨앗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이 마치 전쟁터와 같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또 이 성령의 소욕이 함께 싸우고 있는 상태나 똑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생하기 전 어떤 사람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이 재능이 다양했듯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사람들의 재능도 다양하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성격을 다양하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다양할수록 이 창조의 원리를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중생은 생활의 작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과 동기,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또한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중생은 순간적 변화를 말하고 성화는 점진적 변화를 말하죠. 어떻게 이런 순간적인 변화가 여러분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중생이 이 인간의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즉 심리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 첫 번째 시점이 있죠. 그 시점은 생물학적으로 이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이 순간적인 것으로 단 한 번의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로서 수정란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고 또 그 분열한 세포들로부터 이제 각 기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산모의 몸속에서 9달 동안 있으면서 각 기관, 이 눈, 코, 입, 또 심장 등 이 신체 기관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산할 날이 다 차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출생이라고 말하죠. 이 중생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생은 오히려 뭘 말하냐면 회심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내가 느끼기 이전에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출생하려면 수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듯이 중생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또 이어서 이제껏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최초 사건이 뭡니까?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성경적 용어로 중생, 거듭남, 또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생이 마치 내가 믿고 또 내가 깨닫고 또 내가 결심해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생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중생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 속에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함으로 이제 우리는 점점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심겨진 이 영적인 생명이 자꾸 나를 거룩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또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들이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생은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이며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신을 해도 여자들이 임신을 해도 처음 초기에는 그 임신 사실을 초기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켜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중생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중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구체적인 변화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이 단순한 의무감 또는 두려움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날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보다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왠지 모를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한 먼저는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고 또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해서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
중생한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오직 중생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중생은 단지 죽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중생한 자로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할 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